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신앙,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 그랬습니다. 이 실천에서 다섯 번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4대 교회를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도 4대 교회 같이 될 수도 있고, 이 목사도 4대 교회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4대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대 교회의 이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특징.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믿음 없어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고 뭐 다 한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 너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4대 지역에는 뭐가 많느냐 그러면 공동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요? 4대 지역에는 공동묘지를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자, 저 공동묘지 봐라.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묘지 안에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은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대 교회 교인들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죽은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 안에 당회도 있어요. 재직회도 있어요. 남성교회, 여전도회도 있고요. 찬양대, 교사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근데 그 교회가 죽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4대 지역은 터키 나라의 옛 수도입니다. 근데 이 4대 지역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지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3면이 절벽이에요. 3면. 그리고 앞만 트여 있는 겁니다. 앞만 봉쇄하면은 적군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기가 막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4대 지역의 특징은 3면이 난공불락 절벽으로 되어 있고 앞면만 트여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이 4대 지역에는요, 외부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고 주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 없는 교회가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서마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가 없냐 그러면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4대 교회는 뭐만 없느냐? 칭찬이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책망만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대 교회는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게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에 4대 교회의 신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우리는 직분만 가지면은 내가 천국 갈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직분만 가지면은 살아있는 믿음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4대 교회 안에는 목회자도 있어요. 장로도 있어요. 권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나와서 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뜨거운 불 속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내가 절하지 않으면은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사실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알고도.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해야 되죠, 우상 앞에. 근데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똑같은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코로나19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방역 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똑같은 명령입니다. 4단계 조치가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구든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예배드리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렇지 않아도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무거운 짐인데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목사도 모르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그 주초, 집을 지을 때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지 않을 때 모래 위에다가 주초를 세운 사람은 그 비바람이 부니까 쉽게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초는 지금 어디다가 세워놨습니까? 반석입니까? 아니면 모래입니까?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것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말입니다.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 말입니다. 주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고난이 오니까 쉽게 흔들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비바람이 불고 있고요, 창수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다는 그 목사님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음 좋았다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비바람과 창수가 불지 않을 때는요, 그분이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인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제일 교회에 신실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 보였던 목사님들 다 어디 갔냐고요? 응? 만약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재산을 몰수하거나 내지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잡아가서 물고문시키고 고춧가루 뿌리고 그러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데 예배 드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누구든지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절하게 되면은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데 그것을 10절에 보니까 알고도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 이전에 행한 대로 여전히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한국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교인이 이 코로나 시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저럴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자기네들끼리만 독불장군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요, 교인들이 교회를 고발하고요, 교인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험담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요.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서 알면 되는 겁니다. 물을 것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가면 정확히 아는데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드린 분이 잘못했는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나 예배 드리지 않는 목사님은 믿음 좋은 목사님이라 그러고요, 예배 드리는 교인이나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는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죄인 취급하고요,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매국노 취급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배가, 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은 교인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 때문이라 그러지만은, 만약에 이 코로나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수님에게 그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코로나는 안 끝난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끝날 때 교회 오려면 언제 와야 됩니까? 안 끝난답니다. 끝나면 믿음이 회복될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1년 가까이를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학생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학교를 못 가서 이게 어떡하나 많이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힘든 줄 아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숙제 내주죠.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죠. 이거 하루 종일 학교에 얽매여 있어야 되죠. 자,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영상으로 공부하고 수업하고 학교 안 가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몰려오더니만 나중에는 학교 가기 싫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1년, 2년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실력이 없어요. 사회에 나와서 여기저기에 이력서를 넣고 시험을 보는데 다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에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즘은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오라고 얘기를 해도 안 온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교회 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주차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와서 예배를 드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드리는 건 똑같지 뭘 꼭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의미가 뭐가 있느냐?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여기서 예배 드리나 집에서 예배 드리나 뭐 어디서 예배 드리나 예배 드리는 건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얘기일 것 같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만 가면 됐지, 뭐 공부 뭐 하려고 열심히 해? 그 힘든 건 뭐 하려고 열심히 해? 내가 어느 회사에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취직했으니까 가기만 하면 됐지, 적당히 일만 하면 됐지, 누가 나에게 어떤 업무를 부탁을 하더라도 나는 그 업무 아니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됐지.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하면 됩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분은 훅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안 보이면은 그분은 사장이 이렇게 권고사직 당하는 겁니다. 아무 데에서나 예배 드리면 됐지요. 그 정신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내가 네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본다. 자기 자녀들이 학교 가지 않고 놀이터나 게임방 이런 데에서 영상으로 학교 수업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동의해 줄까요? 그건 또 안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고. 여기서 드리면 됐지. 왜 그러죠?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인 거예요.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아, 맞아,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 예배를 여기서 드리나 집에서 드리나 뭐 어디서 드리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 믿음은 살아있는 이름 같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뭐가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빠요. 왜요? 나는 칭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뭐 어디서든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너 오늘 예배 드렸니? 그러면은 유튜브로도 예배 안 드리는 그런 분이 있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분이 있어요. 예배 드렸니? 그러면 예, 나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교회 가까이 와서, 교회에서 아니면은 주변에서, 집에서 예배 드려서 하면은 그 얼마나 마음이 집중력이 떨어집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드리나 거기서 드리나 똑같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인생의 결정권자 주인이
그러니까 나는 편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혹시 내가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보니까 깨어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면은 아직 남아있지만은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굳건하게. 지금 우리 주변에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깨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굳건하게 하는 것은 깨우라는 겁니다.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보십시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나와 함께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게 아니라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할 때 또 다른 델타반이 감마변이 이런 변이들이 많이 창궐할 때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분들이 몇 있어요? 지난 우리가 100일 작전 기도회 할 때 보니까요. 이 100일 동안의 작전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려고요. 새벽 4시 30분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4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자격이 있다.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을요? 흰옷 입은 사람을. 흰옷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을 특별히 그 그리스에서 나오는 그런 그 신화적 얘기인데요.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는 그냥 시간 그러면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은 시간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 시간은 내가 손댈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해요. 크로노스 시간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카이로스 시간은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은 그 모든 시간들을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게으르다 그러면 내가 이 게으름을 내가 바꿔가지고는 부지런히 살아서 열심히 살아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방탕하다 그럼 그 방탕함을 빨리 깨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 시간들이 무슨 시간이냐면은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시간이 이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지금 로마 교인들이 무슨 시간이냐 그러면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노력하게 되면은 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노력만 하게 되면은 세상의 정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날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저 중국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하 통로 또 지하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럴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우리 세운교회에 줬죠. 세운교회 가족들에게 줍니다.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겉은 살아있으나 속이 죽어있는 성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지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구원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요 세상이 좋아서 그냥 교회 직분만 있을 뿐이지 세상적인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회복하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우리가 드리지 못하니까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도 영상 보내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딱 클릭을 해보니까, 교회 와서 클릭을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12분, 17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40명, 50명, 60명. 여러분, 이 영상은요 5시 반에 탁 켜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열어서 보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일단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와 담 쌓지 마십시오. 하여간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 그 전 것부터 다 봐야 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아는 시금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주일 11시 30분 되면 딱 영상 틀고 1시간 예배도 그걸로 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없는 일반 초신자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다시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론입니다. 안 믿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하면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예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런 설교 말고 다른 설교 없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4대 교회의 특징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 외에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배 외에는 증명할 길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새벽 5시 반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한 번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새벽 기도 드려야 됩니다. 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의 출발점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세은의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핑계 대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만든 신상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절하면 사자 굴 속에 넣겠다,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영상으로나 아니면 주의 전에 와서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